우리가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 관계도 좋아지면 금상첨화인데 어떤 경우는 일은 잘해놓고 관계가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에 가면 작전에 실패한 군인들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교회에서 적용해 보면 일을 잘 못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은 용서받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팔복입니다. 팔복. 그런데 거기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일을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일에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든지 돈이 없어 가난하든지 애통한다는 것은 어쩌면 일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모든 복이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일은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실패하는 것은 큰 것을 놓쳐버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40년 죽자 살자 고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구까지 데려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관문 무리바 물가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성공했는데 관계에 실패했습니다. 백성들과의 관계에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했기 때문에 일은 죽자고 열심히 하고 잘 해놓고 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이 일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일은 조금 못하더라도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좀 내가 실패하더라도 관계를 좋게 맺는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3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이 첫 번째 선교지로 구브로라는 섬에 와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부라는 곳에서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 버가에 왔을 때 같이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저는 더 이상 같이 동행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선교행을 갔다가 중간에서 그만두고 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조금 참고 견디다가 같이 있다가 가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인데 중간에 이래 떠난다는 것은 뭔가 대단히 큰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거 너무 힘들기 때문에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울 편에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하니까 바울을 항상 좋은 사람을 입장에 두고 보니까 마가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도 고생하는 것은 다 각오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선교지를 가는데 누가 편하자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한 건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하죠. 여행을 떠나면 다 불편한 것을 각오하고 가는데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는데 3,000미도 넘는 고지, 그곳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래서 포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힘이 들면 젊은 마가가 힘이 들겠습니까? 자기보다 3,000발 되는 바나바와 바울이 힘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나이 든 사람이 힘이 더 들죠. 그렇죠? 그럼 나이 든 사람이 가는 정도 같으면 충분히 마가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고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것이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나바는 인격적으로 사람이 아주 관대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위로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절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지 못하는, 마음이 좋아서 남들 어려움 당하면 자기 밭을 팔아서라도 도와주는 정말 천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마가는 이런 외삼촌을 아마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가자고 할 때 기꺼이 따라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바울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바울은 대단한 열심 있는 사람이고 우리로 말하면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딱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올 앞에서도 보면은 그 마술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10절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말 자체가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강하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이렇게 계속해서 의견이 충돌이 일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바나바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나갔기 때문에 좀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는 이제 바나바 이름 나오지 않고 바울이 주도적으로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선교 여행을 이제 누가 이끌어가느냐면 바울이 자기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냥 못 있겠다. 그래서 아마 떠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제자거든요. 베드로의 제자로서 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바울하고는 어떤 성격 차이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하기는 급한데 뒤끝은 없습니다. 사람의 참 마음이 좋습니다. 사람 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꼼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잘못 지적하는 사람들은 참 그 앞에서는 견디기가 힘든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제자 중에서는 제일 수제자로 갈 수 있는 베드로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음식 먹는 규례, 그거 잘못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대면하여 책망할 정도로 이 바울은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눈에 조금 더 잘못한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젊은 마가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갔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다시 2차 선교여행 갈 때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갑시다 하니까 바울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둘이가 틀어져 가지고 서로 다른 곳으로 선교여행을 가는 걸 봤을 때 이 바울의 성격 탓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좋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하는 추진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은 잘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도 나중에 이제 죽음 임박했을 때 마가를 데려오라 하는 걸 보면은 그때는 자기 젊은 혈기로서 옳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 제일인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되어서는 내가 그때 조금 심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연배는 어떤지 모릅니다. 바나바는 적어도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해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 바울은 아직까지도 열심히 충만하여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직설적인 말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함께 동료가 된 마가는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겠구나. 일은 좀 못해도 괜찮은데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어리석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결과는 결국 뭐냐면 열매는 사람을 얻는 거거든요. 일은 잘해놓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같이 일을 맡길 수도 있고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일은 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얻었는가 잃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 이 바울은 일은 잘했는데 관계에서는 실패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은 사실 이 마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조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이해 못하는가? 내 어떤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를 하는데 이 정도도 이해를 못 해주나? 그 하나님이 또 마가가 철없이 가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야,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도록 버리던 것을 보고 자기 마음에 심한 좀 상처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라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얼마에 머물렀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좀 충격을 받고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제 버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좀 정신적인 멘탈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이 선교를 할 때도 그냥 아무나 무작정 이렇게 사람을 붙들고 하지 않습니다. 구브르라는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냥 또 아무나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회당, 유대인의 회당, 오늘날 말로 우리 교회죠. 교회 그렇죠. 교회에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회당이라는 장소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전도할 때도 보면 좀 지혜가 부족할 때는 아무나 붙들고 그냥 뭐 전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뭐 잘못된 것은 아닌데 지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모이는 때, 그런 장소를 잘 선택해 가지고 가는 이런 것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또 장사하는 분들이 그런 거 참 어떻게 정보를 알고 행사가 있으면 다 그런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와 때를 다 알고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조금은 지혜가 필요하겠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또 모인다고 다 전하는 게 아니고 이들은 지금 다 뭘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회당에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와 때를 구별하여서 그렇게 가 있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기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것이, 교회는 이제 일반적으로 앞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교인들은 듣는 그런 편이잖아요. 근데 이 회당에서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 앞에 회당장들이 두루마리에 있는 성경을 쭉 읽습니다. 읽으면 앉아있는 회중석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서로 자기 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 회당장에 보니까 누가 참석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보던 외부인이 와 있으니까 혹시 이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분은 한번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손을 들어 말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급하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에 참여해 가지고 적어도 자기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너무 무리하게 막 그냥 듣는 사람은 전혀 준비도 안 되는데 무조건 그냥 예수 천당 불신족, 저는 이게 나쁜 것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지혜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혜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틈타서 하라는 거하고 전혀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전도 훈련을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자 말자, 사람을 만나자 말자 전도 주시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마음을 닫아버리거든요. 마음을 닫은 상태는 아무리 내가 좋은 말 해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마치 비가 올 때 단지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잖아요. 1차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작정 내 열심만 가지고 막 이렇게 대시를 하면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내가 하는 말들은 하나도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좀 때를 기다리는 거죠. 내게 말해줄 때까지. 바울이 적어도 상대방들이 그에게 말할 기회를 줄 때까지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을 아주 높여주는 것입니다. 높여주는 거죠. 바울이 봤을 때는 이들은 지금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는데 바울도 몰랐을 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당장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남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신앙 간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는 상대방이 아는 것을 말해요. 아는 것을. 상대방이 전혀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미 알고는 있는데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사실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쓰기는 쓰고 있는데 잘 알고 쓰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기능, 자기가 아는 그 기능만 알고 쓰지 그 이상 기능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이제 인터넷 보면서 야, 여기 이런 기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야, 내가 이렇게 모르고 휴대폰을 쓰고 있었나, 내가 지금 컴퓨터를 사용한 지가 30년 넘었는데 이것도 모르고 내가 쓰고 있었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알고 모르고 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으니까, 20년 다녔으니까,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장로이니까, 권사이니까 다 알겠지. 물론 다 알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3, 40년 살고 나면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남이 내 아내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내 아내를 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는 한계거든요. 한계. 그렇죠. 그래서 자꾸 알려고 노력해야 알지, 그냥 같이 사니까 뭐 그렇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착각입니다. 착각.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도 예수님 대해서도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피상적인 것이고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중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마치 예수를 믿은 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고 또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면 내가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보장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선택했다. 미리 아신 자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예수님 다 알고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할 때 사람을 내 나름대로 알아보지만 다 모르잖아요. 살다가 보니까 아이고 처음에 알던 것과 너무 다르다. 후회가 되어서 이혼하기도 하고 물건은 또 사놓고도 후회하고 반품하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할 때 이미 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해놓고 어떻게 할 거 다 알고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고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왜? 알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부담. 왜냐하면 선택하신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건 아닌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씨를 뿌려가지고 예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버리진 않는데 선택한 우리들로 하여금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사람의 품성으로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된 그 백성을 높여 주신 것입니다. 높였다 하는 것은 이 종에 된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렇게 올려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죠. 종.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것이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선택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높이다 하는 그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라에 있는 그 곳에서 선택해서 불러내셔서 이루고 싶은 것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나라, 특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너희를 높였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나타내겠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렀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을까? 죄의 종인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을까?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나님의 공평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높여주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를 안다면 결코 우리가 다툴 일이 없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마땅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욕심. 우리 새벽에 보는 여로보암이 그렇잖아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그 미약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북쪽 10지파를 맡겼습니다. 맡기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거라. 솔로몬이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타락해 가니까 너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오히려 그 지위를 가지고 오히려 솔로몬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고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 악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나 세상에서도 하나님 어떤 믿는 사람을 세상 나라에서도 지위를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앉혀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자리에 세워두셨을까? 왜 이런 자리에 세워두셨을까? 왜 나를 대통령이 되게 했을까? 왜 국무총리 되게 했을까? 왜 장관이 되게 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올려준 것까지는 감사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할까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높여주신다는 것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고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큰 권능이라는 것도 사실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무슨 권능을 지불했습니까?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고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셨구나. 그럼 왜 높여주셨을까? 또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바보 섬에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러나 버가라는 곳에 가서 마가가 떠나가는 이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일은 잘했는데 아직도 바울의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일을 잘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하는 것 때문에 동역자인 마가에게 상처를 주었고 마가는 결국 중간에서 포기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일도 잘해야 되지만 일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건 좋은데 일도 잘하고 관계도 좋아지는 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일을 잘하기 위해 가지고 관계를 깨뜨릴 바에는 일을 못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입니다.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성격은 어떻게 하면 일을 성공하느냐가 보겠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이게 다 관계적인 용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일은 잘 못할지라도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상대방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열매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조금 상심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 역사는 계속되어야 된다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전도할 때는 그냥 막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때가 올 때까지 상대방이 자기에게 말할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상대방에 높여주고 또 상대방의 관심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알지만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한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진짜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복음을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나서 아 상대방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다 열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이 진짜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부터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용기는 있을지 몰라도 효과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그런 것은 아니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이 관심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하고 그들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항상 이걸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로보암처럼 세상 사람처럼 높여주니까 교만해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자리에 세워두셨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갈 거지만 그 뜻을 모르고 오히려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